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과 22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2절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복되신 아버지시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흔히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그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감히 어렵고 내 생활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변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일 만큼 그렇게 완벽히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예전같이 살지는 않아도 아주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또 변화된 새로워지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향이 강화도의 읍내 지역도 아니고 아주 외진 지역의 시골에 이렇게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친구인데 이 친구 이야기가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았던 친구들과 뭐 한 두서너 살 위아래 터울이 되는 또래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고향에 가면 거의 많이 안 계시대요. 제 친구니까 이제 나이가 50대 초중반일 텐데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고 아니면 완전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그냥 밑바닥 인생, 폐인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만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갔든지 아니면 그냥 고립된 그런 삶을 대부분 살고 있고 그 동네에서 자기만 목사가 되고 그런 분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론 충격적이고 한편으론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그 친구들이 학생일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안 다닌 친구들도 있고 함께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나 함께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울리고 지내다가 중간중간 성장하면서 이제는 막 교회를 떠나고 떨어져 나가고 거의 끝까지 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대요. 교회에서 자기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만약에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지 않고 그 분위기에 함께 취해서 그렇게 어울려 살았다면 자기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전혀 다른, 내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 출석하면 다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단계는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수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내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바뀌고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 그 단계까지 가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 나오게 하는 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엿한 이 나라의 군인이 되었지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밤에 오줌을 잘 쌌습니다. 간밤에 오줌을 싸면 아침까지,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그냥 이불 확 뒤집어 쓰고 뭉기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벌써 이 오줌 쌌구나 딱 이제 느낌상 알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서 이불을 확 들치고 또 쌌냐고 큰 소리 나고 야단 맞고, 애는 죄인처럼 기죽어서 기어 나오고 다시 안 그러겠다 다짐하지만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기 밤에 자다가 오줌 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몸이 약하든지 마음이 약하든지. 특별히 저희 아들은 굉장히 심약했었는지 학년이 바뀌거나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특별히 밤에 오줌을 싸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마음 먹은 대로 죄 안 짓고 살면 좋은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의지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 안에 죄의 종노릇하는 본성이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다음 수준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먹고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유혹에 지고 환경에 지고 내 자아에 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혹 뭐 다이어리 같은 게 있으시면 막 거기다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뭐 다이어트 아니면 금주 금연 뭐 이런저런 목표를 다이어리에다 막 기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한 1월 정도 지나면 벌써 그 결심과 다짐이 많이 시들시들해지죠. 큰맘 먹고 올해는 통독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뭐 어떤 큐티 묵상집 사서 묵상도 좀 해봐야지. 큰맘 먹고 1년치 정기 구독하지만 두어 달 지나면 괜히 했다. 그런 마음 벌써 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출렁다리 있죠? 출렁다리. 흔들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 출렁다리를 코끼리가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 코끼리가 얼마나 그 등치나 그 무게가 크니까 아주 출렁다리가 위태위태하고 출렁거리면서 위험한데 그 코끼리 머리 위에 생쥐 한 마리가 타고 같이 갔단 말이죠. 근데 코끼리 무게 때문에 출렁다리가 막 흔들거리고 위험한데 요동하는데 그때 생쥐가 코끼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 둘이 같이 지나가니까 다리 이거 엄청 흔들린다, 야. 그랬대요. 사실상 생쥐의 어떤 그 다리가 흔들리는 것에 영향은 거의 없죠. 코끼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미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맞추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마음을 순종하면 충분히 우리는 삶이, 생활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서에 구원론, 신론, 교회론, 뭐 구원의 몇 단계 탁탁탁탁 정리해서 복음서를 그렇게 우리에게 딱 아주 핵심 요약 정리만 해주시면 편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이라 산상수훈을 통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적이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들 아주 준수하시고 단정하시고 깔끔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집은 어떠셔요? 여러분 방은 어떻습니까? 물론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옷은 깔끔하고 몸은 잘 단장했는데 생활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정리가 잘 안 되고 근데 대부분 우리의 현실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 좋아하죠? 이런 복음은 우리가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이런 복음은 우리가 썩 내키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것은 다 좋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잘 용납 안 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신앙도 계산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그 나도 다 알아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형이었죠, 이 사람한테. 근데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3명 나와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요한 두 형제 중에 그 하나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 한 번 이름이 나오고 뒤에는 전혀 그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누군지는 사실 불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입고 자랐는데 이 야고보 믿음 좋았겠죠?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 가족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이, 아니면 여러분 오빠가,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 사람이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잘 믿어질까요? 차라리 본 적 없고 남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믿을 만하게 생각하지만, 그 생활을 아는데, 그 살아온 모습을 아는데 그가 메시아야? 그가 무슨 구원자야? 마음에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혼란스럽죠. 저희 딸이 아빠와 목사의 개념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부속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이 그 유치원을 나왔는데, 제가 당시에 그 유치원 담당 목사여서 유치원 입학식, 졸업식, 뭐 소풍, 운동회 때마다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유치원에서 만날 때 아빠라고 불러야 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밖에서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거룩한 척은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 함부로 막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집에서 저희 애들 요만하고 어릴 때 그냥 막 레슬링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냥 저는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저도 그분을 존대하고 그분도 저에게 존대를 하시고 그런 관계인데, 집에서 애들하고는 뭐 막말하고 반말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목사님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도 신비롭지도 않고 영적인 분처럼 안 여겨질까봐 애들한테는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애들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집에서는 그래도 읽지도 않아도 책들 붙들고 성경책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유치원 때 친구 2명인가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요. 너네 아빠가 목사님이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집에 안 놀러 왔습니다. 제가 뭘 겁준 것도 아니고 야단친 것도 아닌데, 그 목사라는 것 자체가 괜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야고보가 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형이 구세주다, 형이 메시아다, 그나마 낫죠.
내 자식이 메시아다. 그럼 어떨까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내 자녀가 구세주고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동안 실수도 없고 별점도 없고 아주 완벽하신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좀 실수도 하고 야단 맞을 일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신데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한 번의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모님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부모님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돼. 같이 다녀야 돼.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으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한 번 이산가족 되면 영영 이별이 될 수도 있는 시대니까 꼭 붙어 다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6월절 끝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동네로 오는데 한 3일길쯤 왔다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올라갔다가 다 같이 어울려서 내려오는데 동네 애들끼리 같이 섞여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없죠, 예수님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 잃어버리면 눈 뒤집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니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팍 나죠.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야, 이걸 야단쳐야 돼 말아야 돼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 가족이 그리스도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안 써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무슨 표현입니까? 형이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 인정하고 지금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혈육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의 주님이신 분이구나. 동생인, 여러분, 형제가, 여기도 형제도 계시고 하지만 얼마나 그 형제 사이에는 흉어물이 없고 다 통하고 다 서로 교류하고 하는 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야고보의 믿음도 좋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주변에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지난 주일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면서 많은 분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음악회도 하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그날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음악회 하는 거 아니면 총동원 전도주일 한 번 하는 거죠. 어떤 일회성적인 이벤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정말 다르게 살고 있구나.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서 그런 다른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이, 거듭난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마음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악질적인 깡패고 불량배였던 분이신데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니 인터넷이 있겠습니까? 사진 한 장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김익두, 그 죽일 놈이, 그 나쁜 놈이, 그 깡패 놈이 목사가 되었다는 소문은 자자한데 실제로 김익두란 사람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죠.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어떤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이제 기차가 요즘과 달리 마주보게 앉아있는 그런 기차거든요, 의자가. 근데 목사님 맞은편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좋고 집회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당신도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 꼭 참석해서 은혜 한번 받으시라고. 김익두 목사님에게 김익두 목사가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래, 그럼 그 김익두 목사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흥분해 가면서 그분 원래 깡패였대요. 아주 죽일 놈이었는데 선교사님들한테 돌 던지고 아주 악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그분 집회에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말씀에서 막 능력이 나가고 하니까 당신 진짜 그 집회 꼭 가보라. 그렇게 이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아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에게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김익두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 어디서 태어나셨고 몇 살에 죽으셨고 어떤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만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고 정말 모습이 거듭날 수 있으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분명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신 이 말씀 누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까? 12지파에게 전한다고 했거든요. 12지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한번 은혜 받아서 마음 한번 찡하고 가슴에 감정이 격해지고 그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바뀌고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품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말투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시기, 다툼 다 사라졌습니까?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변합시다. 하면서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을 만난 축복은 그래도 여러분 앞에 목사니까 보는 좀 되어야죠. 그래서 말도 성품도 생활도 그나마 본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복이죠. 지난주에 우리 그 음악회 때 오셨던 분들 중에 조안나 선생님, 그 아코디언 이렇게 연주하시던 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는 원래 뾰족한 성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졌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갈등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성품도 마음도 말투도 행동도 내 인생과 생활과 삶이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성품과 생활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정말 복음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바뀌어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참된 주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고 영생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경험했듯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명확하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 가족이라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된 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당당히 자신 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이 뒷받침되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새가족으로 김영선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복음 안에 세워지고 선한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 속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박옥기 성도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난 총동원 전도주일에 한번 방문하셨던 모든 분들의 심령과 마음에 복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세워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